여러분 보이죠? 아, 진짜 우리 며느리 거의 탤런트급이죠. 네. 아, 진짜 너무 이쁘다. 1월 17일 날 우리 아들이요, 입 웃는 거 보이죠? 이게 웃는 게 저하고 100% 똑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DNA입니다. C. 예. 웃는 모습만 딱 찍으면 내 입인지 이 아이 입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이 아이의 손, 이게 저거 애비하고 100%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DNA예요. 네. 그래서 이 외모만 닮았는 줄 알았는데 속까지 닮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DNA예요. 믿음 이런 거는 속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충성 이런 거 중심이잖아요.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예쁜 얘가 이제 3살이거든요. 얘를 두고 1월 17일 날 군 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 눈 뜨면 늘 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했냐?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수아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의 선물 해가지고 TV 100인치만 한 아크릴 판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아이가 아빠 군에 가서 이거 뭐죠? 사중가 무슨 훈련 받는 기간 동안 아빠를 찾는다 이거예요. 얘한테 아빠가 없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 24시간 아빠랑 같이 있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아빠는 이 날이 오는데 아빠 오는 날, 그런데 이 아이가 17일 날이면 이게 아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아 엄마한테 17일 날 아빠의 선물 주고 영상 촬영을 다 했더라고요. 17일 날. 그럼 영상 틀어주고 선물 주고 또 18일 되면 이 선물 주고 영상 틀어주고, 이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그래서 요게 다 하고 이제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아빠가 오는 날이다 해서 애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날에는 이제 큰 선물들을 줘서 일주일 동안 가져오는 장난감들을 모래 했고, 요런 거는 이제 먹는 것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상한지. 제가 아버지가 이렇거든요. 우리 신랑이 내가 화장품을 쓰면 화장품이 3분의 1 정도 남았다면 다시 착 리필해가 새로운 걸로 탁 해놨어요. 내 모든 필요한 걸 미리 알아서 다 해놓는 거예요. 그 내가 와, 저 가봐야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와, 수아 엄마는 진짜 편하고 좋겠다 이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나는 걱정했어요. 힘들겠다, 피곤하고. 우리 수아 어미는 나하고 똑같습니다. 성격이 덜렁덜렁합니다. 네, 쿨하고 애가 시원시원하고 이런 아기자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남편이 반대일 때 이거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이런 남편하고 사는 거. 이런 남편은 또 덜렁덜렁한 우리하고 사는 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와, 이거 만들고 내가 감동한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 며느리 힘들겠다. 이래 자상해 보면 자기도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이 기대 수치가 반도 못 따라가 보면 이거 가정이 어려워져 보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와, 요렇게 닮아버리더라고요, DNA가.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영적 DNA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만몬을 거절하라. 만몬을 여러분이 거절하는 거, 그 첫 번째가 탐심을 거절하라 그랬어요. 탐심을 거절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이 뿌리, 돈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났는데, 이 만몬이 영이에요. 강력합니다. 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적 방법만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 있고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한테 장하게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몬에 걸려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정직한 삶이 일어납니다. 누구였어요? 게하시 알죠? 게하시. 굉장히 거짓말하고 이랬죠. 게하시. 이러면서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게하시는 문돈병, 나만의 문돈병이 게하시한테 다 가면서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만몬에 걸려들면 게하시 같은 일, 부정직한 일, 탐심 때문에 그랬다고 하죠. 그죠? 네, 게하시가 탐심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만몬에 걸려서 망해버렸죠. 여러분, 만몬에 걸려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그 탐심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려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아간 알지요? 아간.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아이성 함락 못했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이죠. 금 등을 하나, 그거 보고 막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누가 망하느냐? 아간과 아간 식구 대대로 망하는 걸 적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그걸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보면 자꾸 탐욕을 넣어줘요.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자꾸 탐욕을 넣어줘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잘 제어해야 됩니다. 게하시 알죠?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아나니아 삽비가 왜 망했는지 알죠?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 하나님께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이게 하나님께 돼버립니다. 그래서 헌금 드린 걸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과 반땅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반을 숨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시체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처리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돈에 관련되어서는 하나님이 피도 눈물도 없이 처리하는 걸 봅니다. 돈에 관련돼서. 여러분, 그 나라가 국가들이 망하는 것들을 쭉 기록해 놨거든요. 그거 보면 다 돈입니다. 돈에 관련해서 그렇게 망하는 걸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잘못 다루면 그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특별히 거의 너무 많은 성경 구절로 얘기해 놨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알죠?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그냥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네 있는 거 좀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했더니 그 말 못 듣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야,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나가는 게야 오히려 더 쉽다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거든요. 돈으로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의 믿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잘 다루면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유익한데, 돈을 잘 못 다루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진짜 주인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로 천국 가지 못해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할 수 있으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는 뭘로 드러나냐면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 바람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풍력계를 딱 대면 바람의 시속이 나와보고, 풍량계를 들이대면 바람의 방향이 나와버리죠. 눈에 안 보여요, 바람은. 그러나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죠. 이렇듯이 믿음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측정해냅니다. 뭘로요? 말씀의 기준점으로 이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면 그 사람 믿음이 다 나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봐야 돼요. 죄송한데 좀 꺼주면 안 될까요?
희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한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요.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돈은 따라옵니다. 정말로 돈은 거저 따라옵니다. 오늘요, 문자 온 게 있었는데 오늘 이 자매가 참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 돌파를 하고 이 문자예요. 예, 정현숙 오늘 맞죠? 24일 12월 24일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아니네, 오늘 아니네, 이게 오늘이네. 28일 맞죠? 화요일. 이 자매가 똑같은 자매, 헷갈렸어. 이 자매가 금요일 날 뭘 하냐면 김태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절에 다닐 때 법화경이라는 불경을 쓰게 해가지고 철학관에서 이름도 개명시켜주고 막 이런 거예요. 이 자매가, 이 정현숙 이 자매님이 불교에 300명을 인도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죄스러워서 왕의 제정 이 책을 보고 NCMN을 만나면서 정말 신앙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죄스러워서 나는 이제 오직 불교인들만 전도할 것이다. 이래서 이제 왕의 제정 책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기 미용실에 100권을 사가 쭉 해놓고 자기는 이제 300명 불교로 갔으니 3,000명을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한 1,000권을 전도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이렇게 간사님 미용실에 꽂아놓고 복음 전합니다. 기쁘시죠? 나한테 선물 준 거죠. 간사님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좋아하니까 간사님 기쁘시죠? 내가 엄청 기쁘다 이랬죠. 근데 이 자매가 무슨 고백이냐면 간사님 매일매일 영적 기도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왕의 제정 책 주고 유튜브 주고 섬기면 놀랍게도 불교인들 마음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왕의 제정 책 쓸 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불교인들의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낙심자들도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자매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제정 책을 통해서 불교, 불신자들, 낙심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걸 믿고 했는데 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자매가 날마다 이제 저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 자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뭔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미용실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너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은 깨질 것이고 너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로 돌아오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거 바로 아브라함의 씨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러니 이 자매가 그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의 씨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커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모든 재정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사님 옛날에는 미용실을 잘해서 뭔가 이쪽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거는 물론 당연히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 저의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씨로 대적의 성문을 깨는 사람이고 천하 만민이 내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기업을 오늘도 나는 확장합니다. 나는 오늘도 불교 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이게 나의 기업입니다. 이러니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간사님 보너스로 따라오는 게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너무 놀랍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체를 풀어주는데 뭐 때문에 풀어준다고요? 하나님의 기업 때문에 풀어준다고요. 이 영적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깨닫는 거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더해서 주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정확한 이해로 깨닫고 있는 거죠. 먼저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인인 사람은요, 돈 자체가 내게 아니에요. 집이, 만몬은요, 나를 인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절대 안 움직입니다. 굉장히 나를 인색하게 만들고, 야, 이 집 내 거야, 이 땅 내 거야, 이봐 통장에 돈 내 이름으로 지금 5천만 원 있잖아, 이것도 내 거야, 이러는데 진짜 주인 바뀐 사람은 그래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네, 이 집도 하나님 겁니다. 이 땅도 하나님 겁니다. 이 통장의 돈도 하나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쓰십시오. 이랬는데 그게 놀랍게 불어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쓰고 계신데, 근데 그게 늘어난다고요. 이상한 일이 있다고요. 세상에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법이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법들이 있다고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너희들이 주면 나는 너의 재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라 이러면 아,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그냥 한번 줘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라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또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미진 간사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분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플로잉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 50만 원, 이 말씀은 나를 위로하시는 거다 이러면 손 드시면 돼요. 네, 첫째, 이분은 홀로 계신 남자분 같대요. 홀로 계신 남자분. 연세가 조금 있어 보인대요. 뭐 그렇다 그러면 40살 이상쯤 되겠죠, 그죠? 홀로 계신 남자분인데 이런 마음이 있대요. 나도 참 저런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50만 원 정도가 돈이 필요한데 참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셨던 분이 여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찾아왔으니 미진 간사님 그런 분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있을 거예요.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네. 그런데 여기에도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혼자인데 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보고 싶다. 지금 저 재물은 내가 필요했던 금액인데 이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 계시면 여기서 드릴 거고 여기서 안 계시면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이거 부끄러워서 손 잘 못 든대. 그리고 내가 저 앉아있으면 내가 가기 전에 막 따라오는데 난 전대요 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없어서 내가 이제 다른 곳에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 따라와가지고 아까 전에 그 봉투요 사실 저예요 저. 왜 그때 손 안 들었어요? 내가 미안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면 내가 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혹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제가 필요했어요. 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마누라 있다. 마누라 있는데 이 재정이 나한테 꼭 필요하다. 마누라 있는데 혼자는 아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재정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괜찮아요. 없어요? 연령대를 좀 낮춰드릴게요. 30세부터. 자 이제 기회 안 드릴 거예요. 30세부터 해서 저 재물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재물인데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뒤에 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늘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행위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시도. 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로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나한테 있다. 제가 아는 건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절대 손 못 드는 거죠. 네. 제가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남 눈치 안 보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이렇게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나가는 거, 그 결과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시도할 수 있었다는 이걸로 하나님이 다 된 거예요. 이거는 뭐겠어요? 정말 없다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순종으로 충분하다. 자,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줬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걸 딱 보고 다시 그걸 이삭을 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만몬이 되면 첫째 부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 참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 이분은 인색하지 않는 분이겠죠. 네, 인색하면 이런 행위 못합니다. 이분은 주인을 바꾸려고 무척 노력하는 어느 분이었겠죠. 왜요? 아니면 이 행위 못합니다. 여러분 5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은 주인을 바꾸려고 날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뭐냐? NCMN에 훈련받은 분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다 합니다. 내가 가진 거. 그 다음 큰 빚을 집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거든요. 그래 만몬의 전략 중에 또 다른 전략이 뭐냐? 빚지게 만듭니다. 빚. 엄청나게 많은 빚을 져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빚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내 교회가 만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만큼의 빚을 지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인들이 50명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100억씩 빚지는 거. 이런 거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잘못하면 못 갚아가지고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교회도 감당이 가능할 수준에 계산해보고 예를 들면 빚을 저도 져야 되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감당이 가능할 선에서 빚을 져야 되는데 감당이 불가능한 정도에서 빚을 지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흥미있는 거 하나 얘기해 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복음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 예루살렘.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 복음은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북미,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도착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요까지만 지금 복음이 가야 되는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그 성경에서 다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 어느 시대에 와 있냐면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예수님 오신 때고요. 여기가 예수님 재림회가 세상을 끝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냐? 딱 요 때입니다. 마지막.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요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말세의 기간이다 이래요. 이 말세의 기간 중에도 지금의 우리 사는 시대는 말세의 끝물입니다. 말세 중에도 마지막입니다. 이때에 일어나는 모든 정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각처에서 경제 기근이 일어납니다. 각처에서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냥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인가? 믿는 자는 보호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내가 다 승리하고 보호하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겠다. 이것이 계시록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삶은 오직 예수께 붙어있는 삶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 붙어있는 이 삶, 이게 믿음으로 산 삶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 그 마지막 때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것 안에서 지금 이 구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 이 아시아의 마지막, 자 여기가 복음의 1주자입니다. 여기가 복음의 2주자예요. 여기가 복음의 3주자고 이 복음의 4주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4주자 중에 아시아에 누가 복음의 4주자인가?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 이사야 말씀 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로 달려오게 할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겠다.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게 할 나라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조금 더 찾아보죠. 이사야 41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41장입니다. 25장에서 25절에서 27절입니다. 25절에 뭐랍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 자, 이제 힌트가 나왔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 그랬는데 그 힌트가 뭡니까? 네, 북방, 방향이 나왔습니다. 북방이고 그리고 뭡니까? 해돋는 곳. 해돋는 곳은 정동쪽입니다. 방향은 북방이고 해돋는 곳 정동쪽에서부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에게 이제 뭐라고요?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기쁜 복음을 들고 이제 뛰는 나라가 이제 아시아 중에 어떤 나라인데 북방이고 정동쪽 해돋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46장에 가면 조금 더 이해되죠. 이사야 46장. 자, 10절부터 13절 말씀이죠.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에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에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어디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어디요? 동쪽. 해돋는 곳 동쪽.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게 할 나라가 있는데 그 힌트는 해돋는 곳이다. 동쪽이다. 북방이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찾아보니 이것을 찾아보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쭉 북방 쪽으로 쭉 가가 정동쪽 해돋는 곳의 마지막은 한국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은 위치가 이 아시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복음의 사주자로 쓰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거장들이 몽땅 동일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복음의 사주자는 아시아 한국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가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일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1159개의 섹타를 분양하면서 보니 강원도만 남북으로 잘려져 있어요.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고 남한에도 강원도가 있고
그 중에도 고성에 여기 거진항 여기 좀만 가면 북한으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여기 가야 돼요. 그 교회 가라. 내가 처음부터 그 교회를 향한 내 계획이다. 통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가라. 이래가지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이곳에 하나님이 터졌고 여러분 교회 통일되면 대박 납니다. 네. 저 북한의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에 엄청나게 와서 훈련받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진에서 최고 대형 교회잖아요. 네. 그게 거저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기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한국의 지금의 위치가 어마무시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안에서부터 제가 봤던 거 있죠. 네,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황금산을 보고 그 열방에서 몰려오는 달러를 내가 보고 이런 것들을 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아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쓸 건가? 저는 이미 15년도 더 전에 이것들을 다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봤던 것들이 다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국 언어가 다 나가고 한국 음식 다 나가고 문화들이 다 나가고 이러면서 돈이 궁금한 거죠. 누가 돈을 받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기업에게 준다 했는데 이럴 때 제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이 미국에 공부하러 간 빌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빌항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저는 그 집안 전체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드라마 바이블 앱 그 진짜 재밌잖아요. 그 저는 하루에 1시간씩 최소한 무조건 듣습니다. 왜요? 화장이 1시간 걸려서. 네. 제가 이물을 이거 화장 지워 놓으면 딴 여자잖아요. 저는 화장이 아니고 변장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하는데 머리까지 다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화장은 집중하잖아요. 딴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그 드라마 바이블을 보는 거죠. 그러면 한 15장 정도 읽어줘요. 1시간 동안. 거기서 읽어줘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 그 앱을 누가 만들어서 전 세계 무료로 여러 가지 언어로 했냐면 빌항이 있어요. 네.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도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정 형편이 엄청 안 좋죠. 근데 이 친구가 무엇을 전공하냐면 투자를 하는 걸 전문을 합니다. 이 친구가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지했어요. 정말 귀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 제가 우리 회사도 미국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집중해 보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저 친구 위험하겠는데 이렇게 제가 제 주변 사람한테 얘기 다 했어요. 저 사람 저리 가다가는 큰일 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한테 누군가 왕의 재정을 좀 전해줄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20년간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도우시면서 이 사람 무일푼에서 재산을 11조 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몇 조 원? 여기는 감각이 없나? 1조 원이 1000억짜리가 10개예요. 이제 감각이 오죠. 그게 1조예요. 1000억짜리가 10묶음이 1조예요. 그런데 11조 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부입니까? 이것을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쏟아 부어서 몰아줬어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압니까? 이 친구가 빚을 냅니다. 그것을 레버리지라 그래요. 투자에서는 이 빚을 내서 여러분 만일 빚을 낸다면 자기 자산의 50%까지 보통 빚을 냅니다. 10조 원 있으면 보통 5조 원을 더해서 15조 원을 투자를 해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는 투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레버리지 500%를 땡깁니다. 500%. 이게 10조 원을 투자하면은 60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500%.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그 월가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스타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움직였어요. 이 골드만삭스가 프라임 브로커잖아요. 밀어줬어요. 이 골드만삭스가 움직이니까 저거 돈 되는 건수인가 본데 하고 모건 스탠리가 붙었어요. 돈 되네. 또 붙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노무라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열 몇 개 은행이 다 붙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레버리지 계약으로 투자를 했죠. 이 사람은 자기 자산 다 넣고 그게 500%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계약이 자동 계약이 되냐면 마진콜이 자동으로 계약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1조 원을 투자했는데 10조 원을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한 것을 예를 들면 삼성 주식을 샀다 쳐보십시다. 10조 원을 샀어요. 근데 만일 마이너스 20%가 빠졌다 이러면은 20% 빠지기 전에 19% 정도 빠지면은 은행에서는 바로 강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의사하고 관계없이 10조 원에 산 걸 20% 빠졌으니 8조에 팔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 챙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이 500%를 더 썼기 때문에 20%더 빠진 게죠. 투자한 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돈 11조 원이 다 날아갔죠. 하루아침에. 그리고 빚만 100조 원입니다. 빚이 몇 조 원? 100조 원. 끝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어떤 전문가들하고 저는 늘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전문가들하고 뭐 신투하고 다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하고 대화하면서 뭐라 했냐면 저 사람 위험한데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칙 안에서 일하십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저 사람 레버리지를 땡기는 거 비성경적입니다. 저거 하나님이 다루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작동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들은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좀 부정직했죠. 제가 건축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건축을 하려면은 뇌물을 줬어야 됐어요. 뇌물을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뇌물을 주고 제가 얻어낸 건 뭐냐면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면 어째 됩니까? 공무원들 다 타락시키죠. 그러면서 저는 정보를 얻는 대가로 공무원들한테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의 행동을 봤습니다. 지 하나 타락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까지 뇌물 줘가지고 같이 타락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정치권 안에서는 늘 이런 일이잖아요. 한 구절 보죠.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이에요. 한 절 한번 보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 만몬은요 이런 식으로 부정직하게 우리를 끌어가요. 뇌물 주고 뇌물 받는 사람 눈이 밝다 이거는 뭐냐 정의로운 걸 보고 정직한 걸 보고 공의로운 걸 보고 이러는데 눈이 어두워진다 이거는 뭐냐 눈 감아준다는 거예요. 부정직해도 눈 감아주고 정의롭지 공의롭지 못해도 눈 감아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정직한 말 못하는 거예요. 뇌물 딱 받는 순간. 그래서 만몬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뇌물이라는 걸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으면 만몬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거절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믿음으로 살면요 이런 뇌물 주고 뇌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통로를 다 여시더라고요. 마음들을 다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방 나라에서부터 움직여서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놀랍죠. 이런 만몬에 의해서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마지막은 항상 다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받는 것을 속부다, 세상에 속한 부자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속부들은 내가 다룰 것이다. 속부들은 그 재물을 내가 옮길 것이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옮겨 놓을 것이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제가 바뀌어야만 됐었어요.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만몬에서 떠나라. 속보에서 떠나라. 저는 우리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으로서는 누군가가 일어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사주자는요, 돈이 엄청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엄청나게 있어야 됩니다. 경제 대부흥이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움직일 때 그렇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경제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나아가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십니다. 모든 영역 안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대에서 대한민국 디아스포라들이 이제는 각 영역 안에서 중요한 자리 다 차지할 겁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전 세계에 확대하면서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속부를 없애야 된다. 한쪽으로는 만몬,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여기 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부정직하고 뇌물을 쓰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속부라 하는가. 그래서 이 속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경계하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5절 읽었죠. 15절은 이 말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16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부의 정의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속부의 정의가 뭐냐?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이게 속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에 뭐랍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게 이겁니다. 또 비유로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자, 삼각형 그림. 자, 이 사람은 부자인데요. 이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풍성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당연히 밭의 소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했죠. 이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놀랍도록 창고를 다 채우고도 엄청 넘쳤다는 거예요. 내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많이 줬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게 뭐냐? 창고마다 다 차버리고 수확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까? 그러니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나는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쉬고 평안히 놀아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치는 걸 가지고 남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알고 있는 이 땅에 뭐 해야 돼요? 대직의 성문을 깨트리는데 이 재물들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누가 나와 있냐면 성빈들이 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이 성빈들이 다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명령 받들고 있어요. 야, 교회 세워라. 오케이 운동해라. 여기에 또 뭐도 해라. 뭐도 해라. 뭐 엄청 많아요. 하나님 명령한 게. 여기 다 이게 다 돈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돈줄이 이쪽으로 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 창고를 꽉 채워주는 거예요. 이 꽉 채워준단 말은 뭐냐면 네가 부족하지 없을 것이다. 네가 빚지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 먹고 충분히 넘칠 것이다. 너는 결핍이 없을 것이다. 넘치게 채워주는 것. 이거는 나의 종들에게 주라. 그의 교회에게 주라. 선교사에게 주라. 우리 NCMN 선교단체잖아요. 주라. 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에다 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소속된 선교단체가 있다면 함께 하면 돼요. 여유가 더 있다면. 1차는 여러분 교회에게. 그리고도 여유가 있다면 또 소속된 선교단체에게. 홀로 보내면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부셔버려라. 이 너무 작다. 나는 이 큰 창고 이만하게 지어서 여기에 꽉 채워놓고 나는 여러 해 동안 나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네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네 창고에 꽉 채워놓은 그 재물들 누구 거 되니? 이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파트 한 채 사고 아파트 두 채 사고 아파트 세 채 사고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부어줘도 주머니에 다 닦아 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절대 안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돈을 쏟아 부어줘도 주머니에 들어가지 교회를 위해서 안 나와요.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게 너는 너에게는 너무 부여하고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축복해주고 네 건강을 보장해주고 네가 사업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이러는데 너는 아무리 내가 축복해줘도 너는 네 주머니에 다 닦아 넣고 큰 창고를 짓고 있구나. 혹시 네 오늘 죽으면 그 큰 창고 지어놓은 거 그거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죠. 자식 거 됩니다. 혹은 남편 거 되겠죠. 혹은 부인 거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남편 거 되고 부인 거 되고 자식 거 되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자식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남편과 부인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여한이 없다니까요. 죽어도 눈을 꽉 감고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눈을 못 감아요. 왜? 그 재물로 네 자식이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너의 그 모든 재물을 취해서 내가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빼가 빠지도록 내가 저축해가지고 큰 창고 지어놓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게 살았는데 이것을 옮기겠다. 의인에게 옮기겠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꽉 찬 얘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11절입니다. 9절부터 읽어보면 은혜가 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은 참 부패하다. 나 여호와는 그 중심, 심장을 살피고 폐부, 너 숨은 깊은 동기를 시험해서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랍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말은 뭐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그것이 언젠가는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은 속부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았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죽었을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그러면 잠언서 28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뭐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언서 28장도 한번 찾아보죠. 28장의 8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28장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중한 별리. 이게 뭐냐면 이자 엄청 높은 이자 놀이 하는 걸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저축해 놓으면 그것은 가난한 자. 이것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 고리대금 해가지고 돈 모아놓은 걸 옮기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거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1절인가요? 맞네요. 시편 109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리대금하는 자 그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고 성경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일 제가 또 찾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속부라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인색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축복해서 대적의 성문을 깨뜨리고 그의 교회를 부유하게 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돈이 필요한데 내가 너에게 주고 또 주고 더 줘도 소용이 없네. 니는 보니 왜 큰 창고만 짓고 있네.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다 야 니는. 그래서 너의 재물은 내가 옮기겠다. 너의 재물로 네 자식이 배부르지 않게 하겠다. 이러면서 강력한 경고가 뭐냐면은 이거 보기 싫은데 봐야 돼요. 내가 최근에 사실 강의예요. 이 속보 강의를 안 했어요. 거의 한 2년간을. 하나만 혼났어요. 내가 네 강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속보 강의하는 거 싫어해요. 내가 속보였고 또 좀 무서워요. 이 강의 자체가. 근데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 진짜 미가스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마음 아프죠. 미가스 말씀 볼까요? 미가서 6장입니다. 속보에 대한 정의가 미가서 6장이 또 나옵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저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예, 거부자들, 악인을 말해요. 속분을 말합니다. 거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다. 불의한 재물, 가정한 에바, 부정직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두는 바로 그 사람, 악인이며 거부자들은, 속부들은 그러니까 두 번째 속부에 대한 정의가 나왔죠. 그게 뭐예요? 부정직입니다. 뭐라고요? 부정직. 이 부정직한 사람은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부정직한 삶. 자기는 몰라요. 왜? 교회 나오기 때문에. 예수 잘 섬긴다 생각해요. 봉사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직한 삶은 내 안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이미 있어요. 돈이라는 거.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배반해버리고 돈을 위해서 갚버린다고요. 그래서 속부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는 결과거든요. 네가 속부이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는 황폐하게 되었다. 그 황폐함이 뭐냐? 14절에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게 속부에 대한 결과를 놀랍도록 두 가지로 하나님 말하는데, 첫째는 재정을 끝내겠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지 않게 된다. 감춰놓은 거 칼에 붙여서 없앨 것이다. 감람 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른다. 포도 네 못 먹는다. 네 모든 재정적인 부분에 결핍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병을 보낼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연적으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 늘 기근을 보내고 늘 병을 보내서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을 가지고 말했어요. 16절이 너희가 이유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했다. 두 가지로.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이사벨의 남편, 아합 왕.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너희들이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갔다. 주인이 바뀌었다. 바알신을 따라갔다. 맘몬신이거든요, 바알신이. 그래 너희들이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갔기 때문에, 네가 맘몬신을 섬겼기 때문에, 네가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보낸다. 재정의 결핍, 기근을 보낼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병을 보내며 너는 믿음이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을 치시고 내 육체를 치시면요, 천하 없는 사람도 꺾입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꺾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교만했죠. 재정 다 날아가고 병드니까 주님 앞에 꼭 그러시던데요. 제일 먼저 회복된 게 새벽기도 회복되고요, 금요철야 회복되고요, 산기도 회복되고요, 목청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회복되고요. 주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다시 잘해볼게요.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요. 뜨뜻미지근해졌다니까요. 네, 왜? 돈 많으니까. 놈들한테 가면은 대접 엄청 받거든요. 막 사장님, 회장님 이러면서 엄청, 교회 가면은요 빼가 빠지도록 일해야 돼요. 근데 사회 가면은요 항상 상석이거든요. 그러니 교회 가는 것보다 사회로 나가서 대접받는 자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사회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데 떠난지도 몰라요. 왜? 주일날 교회 잘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돈 따라가는 거, 이거 너희가 오므리 율례를 계속 따라가고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는 맘몬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죄에 빠졌다. 내가 너를 아무리 목사님의 메시지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네가 못 알아듣는구나.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정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었어요. 그건 저는 정직하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시야가 넓어요. 시야를 쫙 넓게 보시더니, 그냥 내가 지금 장님 죄송해요, 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괜히 나를 보고는 손가락 딱 하더니 정직해라 이러는데, 내가 뭐 부정직했나 내가, 이러고 뜨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이러더니 또 막 딱 이러더니 부정직에서 떠나라 또 이러는, 뭐야 진짜 이러고 있는데 또 막 설교하더니 정직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날로 싫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 별로잖아요, 기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뭐야 표적 설교를 하나, 기분 나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요 축따기 전에 집에 가버렸잖아요. 그만큼 교만해졌어. 영적 문둥병자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에 제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중장부 시켰거든요. 걔한테, 내 친구인데. 걔가 목사님한테 내 부정직한 거 다 일러줬나.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화했죠. 네가 다 일러줬나? 오늘 목사님이 그냥 아예 내한테 대놓고 그냥 표적 설교하더라. 부정직하다고.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이러니까 뭐 너는 그렇게 들었나? 그럼 나는 오늘 은혜는 네한테 다 쏟아지는 걸로 들었다. 하나님께서 막 쏟아붓더라. 네 부정직한 거 정리시켜 주려고. 이거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나는 막 우리 목사님이 그날로 싫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네 오늘 구원하더라 막 이러는 거. 그런데 내가 안 들었잖아요. 네, 여전히 부정직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좀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부정직에가 한탕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요 헌금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 헌금을 좀 넉넉하게 바치고 나면요 여러분 알아요. 스스로 탕감하는 거. 네. 모든 제가 셀프 탕감이 돼요. 아우 나 뭐 좀 개처럼 벌었지만 정성처럼 썼잖아. 이거 하나님 나라 이 정도 했으면 누가 이 정도 하냐 1억씩 내 정도 되니까 하지 이러면서 셀프 재탕감을 스스로 다 하고 다시 부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네. 이러니 하나님이 보다가 이거 고신사대인데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에 쓰려고 계획 가지고 이 땅에 보냈는데 이 왜 이러냐. 목사님을 통해서 쏟아붓는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부정적이겠죠. 안 깨달아지니까. 망하고는요 깨달아지대요. 여러분 알만한 재벌집 사모님 여러분 다 알만합니다. 우리나라 5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사모님 제 강의 듣고 네. 나중에 왔더라. 나중에 그때는 안 들어왔답니다. 예. 법정 관리 들어가고 왔더라고요. 이제 깨달아진다고. 주로 그래요. 예. 답답해야 메시지가 들리고 답답해야 깨달아져요. 잘 나갈 때는 안 들린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속부를 대지 말아라. 너희들은 성부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줄 테니 너희들은 그걸로 정말로 사람들을 유익해가 선한 일, 선한 사업,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재물로 일하게 해라. 그러면 너에게 맡겨지는 재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재정학교 때 성부시를 띄웠죠. 어떻게 띄웠냐? 여러분 재정학교 들어올 때 자산 정리 다 해라. 자산 정리 얼마가 있는지 다 정리하고 그다음 빚이 얼마 있는지도 다 정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기 시작하는 거 훈련할 것이다. 온전한 11조 훈련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빚이 갚아지고 자산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적고 일일이 확인하자. 이렇게 해서 재정학교에 성부수를 띄웠습니다. 왜냐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그래가지고 다 적게 만들었죠. 자산 쭉, 빚 쭉, 그리고 하나님 주라는 대로 성경적 재원칙 다 대입하게 했죠. 근데 몽땅 그대로 사는 사람들의 다 고백이 뭔지 압니까? 빚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안 갚아지던 빚이 LT급으로 갚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뭐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노란 옷, 여기 오케이 니더, 네 개척팀에 우리 경자 간사님 빚 다 갚아버렸어요. 올 때까지만 해도 빚쟁이로 왔다니까요. 근데 간사님 저 이제 빚 다 갚고 하나님 나라 사역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 이제 간사님 따라서 선교 나갈 거예요. 나 데리고 터키 가세요. 이래가 없는 자리 만들고 이랬잖아요. 내가 쟤 데리고 간다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적용해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서 어떻게 하냐. 분명히 우리 경제 간사님 많이 주거든요. 많이 베풀어요. 오케이 사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옛날에는 옮겨 잡았겠죠. 그래 빚졌죠. 그런데도 놀랍죠. 주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줄 것이다. 이게 실한 거예요. 그래서 NCMN의 재정학교가 대박을 친 거예요. 왜? 그대로 되는 걸 경험시켜 주거든요. 그대로 되는 거. 그래서 제가 NCMN 재정학교 올라오면 500대 1의 경쟁률이 되니까 그냥 왕의 재정 원투 사고 왕의 재정 워크북 사고 교회적으로 훈련해라. 그러다가 안 되는 놈들은 보내라. 독한 간사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겠다. 네, 경험시켜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속부라면 예외 없습니다.
내가 잘 보세요. 칠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인색했고 나를 위해서 큰 창고를 짓고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데도 그냥 주머니 딱 닫고 살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조금만 찾았어요. 제가 집에 가야 돼서. 근데 여기에 성경 구절이 더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죽을 것이다. 그 구절이에요. 네 이렇게 살면 죽을 것이다. 너 이렇게 살면 네 자식들까지 망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에요. 네 이렇게 살면 네 모든 재물이 날아갈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성경에 꽉 차 있다니까요. 이거 다 찾아주면요 낙심돼요. 낙심. 진짜 나 웃잖아. 근데 소망이 있잖아요. 굿뉴스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나를 정확하게 봤다면 우리 복음이라는 게 진수가 뭐냐면 나 오늘까지 죄인이었어요. 나 죄졌죠. 그런데 복음의 진수는 다른 종교들은요 뭐냐? 내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나한테 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내 죄를 내가 닦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만 믿으면 돼요. 이게 우리는 그냥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믿어버리면 여기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믿으니 의롭게 여겼더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오늘 죄 졌고 내가 죄가를 내가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가 치르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내 죄를 다 그 예수가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걸 그냥 믿으면 끝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기독교는. 그러니 은혜죠. 이 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부인 거 깨달았잖아요. 내가 부정직한 사람인 거 깨달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고 내가 큰 창고를 이딴만하게 지어놓은 거 이 그림 저게 다른 사람 그림이 아니고 이거 완전 내 그림이네 라고 깨달았다면 오늘 회개하면 끝나요. 그냥 뭔말 이해돼요? 나 병들지도 않았고 나 아직 내 재물 남아있을 때 회개해버리면 끝나요.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재물 안 가져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적어봐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그 재물이 불어나지 그걸 안 가져간다고요. 집 안 가져가요. 땅 안 가져갑니다. 통장에 돈 안 가져가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축복하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라. 속부를 회개해라. 만몬을 거절해라. 그러면서 이 통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만들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축복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시면 오늘 속부인데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인색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나는 적시 온전히 기쁘게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집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이 땅 내 거 아니에요. 이 통장에 돈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제까지 내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생각나는 재물들 다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뭐 집, 땅, 돈, 자동차 하나님 돈 될 만한 모든 거 이거 몽땅 하나님의 거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저는 관리인입니다. 이래 해야 하나님께서 어떠냐 맡길 수가 있어요. 내가 소유주입니다 이러면 못 맡겨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맡겨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맡겨놓으면 가져가니까 못 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선전을 치르는 게 내가 너한테 맡겼을 때 네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관리인 청지기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겨요.
청지기를 한마디로 종입니다. 그러니 나는 종입니다. 아버지 재물을 다 맡기세요. 집으로 맡기십시오. 건물로 맡기십시오. 빌딩으로 맡기십시오. 땅으로 맡기십시오. 금으로 맡기십시오. 뭐 모든 걸로 돈 될 만한 거 다 맡기십시오. 저는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 저는 다 있죠. 저는 이 모든 거 지금 다 있죠. 맡기십시오. 맡겼다가 하나님 오라면은 또 다른 청지기한테 부탁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집이 내 거다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땅이 내 거다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내 재물을 막 쌓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 끊어지거든요. 막아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네가 청지기 종이 된다면 나는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겨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안심하고 맡겨놓을 사람. 제가 최근에요, 저희 회사가 크잖아요. 제가 최근에 제 제자 정말로 충성되고 와 이런 애는 맡겨도 좋겠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제 회사를 맡겼다니까요. 조건도 없이. 저도 하물며 그런데, 네, 우리 아들한테 맡기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아들 학생이잖아요. 아주 그 사람한테 다 주고 맡겼어요. 마음껏 해봐라.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쓰임 받아라. 네가 돈 벌어가지고 네가 다 써라. 멋지지 않으세요? 하물며 내 회사도 내가 그렇게 줘버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은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성부로 사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은 청지기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이죠. 하나님의 고민을 함께하는 게 친구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고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나의 벗이라 라고 했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이 재물이 보호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한 게 있었다면 이 밤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속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는 속부로 살지 않고 부정직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인색하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리스트 쫙 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합니다. 여러분 귀에만 들릴 작은 소리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로 제가 속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부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아버지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